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8월 7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일교 원로 목사, 박종본 은퇴권사, 김성호 협동 은퇴목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정정길 명예권사, 이수연 성도, 김일남 성도, 노희은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서둔동 주변 이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평화와 소망을 얻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생화학 무기를 대량 생산, 개발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악행을 회개하고 또한 이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핵과 생화학 무기를 의지하는 것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알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동 음란물을 사고 판 이들이 무더기로 입건되어 그에 관한 처벌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육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피해 아동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여 주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피스메이커 상담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담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내담자 중심의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하심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져도 곧 저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귀한 음료수 하나씩 병을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김화순 집사님의 남편 되시지요. 우리 김일남 성도님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안 받아도 된다고 병원에서 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죠. 이제 당분간은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치료를 받게 되시고, 그것만 잘 마무리되면 이제 항암 치료에 관련된 것에서 노임받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 새벽마다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목이라도 좀 축이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선물로 보내오셨습니다. 맛있게들 드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 선고를 받고 난 뒤에 힘든 수차례의 항암 치료를 잘 마무리했고, 이제는 더 이상 암 치료, 항암 치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판결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다른 곳으로 우리 김일남 성도님 암이 전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강건한 인생, 구원의 소망 갖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지켜줄 것으로 여기던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7월 첫 주 주일 설교 메시지를 전할 때 저는 베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아마 세상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서 대부분 물 위를 걷는다,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고 한다면 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제까지 안전하다고 여기던 것이 배였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내가 이제까지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던 그 배 밖으로 나와야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음료수를 주신 우리 김일남 성도님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런 음성이 가슴으로 확 들어오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 위를 걷는다.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먼저는 내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배 밖으로 나와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배 밖으로 막 나가면 죽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움직이셔야 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중에서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던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나와 내 몸을 보호하는 이 옷부터 다 벗어버리고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분은 저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하고 마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어떤 태도. 나는 이런 봉사도 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고 보여지려고 하는 모습.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믿음의 행위,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삶. 여러분, 그런 흉내 내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어야 합니다. 근거는 항상 말씀이어야 해요. 그게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코로나19 시대 우리 진흥교회는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여러분, 정말 비대면 이 비접촉의 시기에 저는 우리 진흥교회 안에 이 역사만 일어나면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들 각각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방하는 역사만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19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풍랑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지도록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스스로 여기던 나의 배, 그 배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 욕망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정욕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 그런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지요. 세상의 어떤 부도, 어떤 힘도 영원하지 않고 심지어 영원한 제국, 영원한 나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가 믿을 만하고 믿고 살았던 것이 믿을 게 못 된다는 것, 그저 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는 말이에요, 풍랑이 불면 언제든지 침몰되고 파손하는 게 배입니다. 지난 7월 첫 주일 낮 예배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 경영 전문가이신 구분영 씨가 쓴 책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책에 1988년도 북해, 즉 영국의 북쪽에 있는 유전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168명이 다 불에 타 죽고 한 명만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의 이름이 앤디 모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다 막 불이 타고 바다 위에도 불이 있는데 이 사람 한 명만 바다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불타고 있는 배에서 있지 않았던 겁니다. 바다로 첨벙하고 뛰어들자 위에는 불이지만 밑에는 물이기 때문에 물살과 함께 불결이 갈라지더랍니다. 첨벙첨벙하니까 물살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뜨거우면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배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다 목숨을 잃게 되었죠. 배 위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이 붙어 있지만 배 밖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집어 넣어야 합니다. 세상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하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당시 갈대아 우르는
세계의 모든 문화가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11절 이하로는 두마라는 나라, 그리고 13절에는 아라비아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1절에서 10절 정도까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론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바벨론은 당시에 부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강자 중에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함락되는 메시지 경고입니다. 한때에는 무한한 바다와 같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자신만만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벨론 철저하게 무너지고 패망하게 될 것을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이지요.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대야 애와 싸우라. 내가 바벨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는 곳, 그곳에서 빨리빨리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배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하고 말씀은 항상 충돌합니다. 내 생각이 안전하다고 한 것이 배이지요. 내 생각을 깨뜨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바꾸게 하는 게 말씀이지요. 말씀의 근거에서 바뀌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생각, 기회가 주어질 때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바벨론으로부터 빨리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때 심각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선지자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떨었음.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자, 여기 4절을 좀 보시면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해버리고 패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말은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의지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희망찬 새벽빛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지켜준다고 하는 배, 자기 생각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그 자기 생각, 자기 배 안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그 배를 쳐 부술 때 그것이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돈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권력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인간관계, 어떤 칭찬, 명예,
그것이 내 인생에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볼 때 괴로워합니다. 4절 말씀처럼 칼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희망치 않은 새벽빛,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던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신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 배 안에서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아놓고 먹고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파손될 때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때가 오게 만듭니다. 그때 누군가 다급하게 이야기합니다. 배가 파손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자, 5절 같이 한번 화면을 같이 보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방패를 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를 지켜준다고 하는 배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이 산산조각 나도록 무너뜨릴 기마병이 쳐들어오고 병거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벨론은 결국 함락되고 자신들이 의지하던 신상들은 다 파헤쳐지고 말 겁니다. 그게 7절, 8절, 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나귀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하는 우리 진흥교회 함께 여러분과 신앙생활할 때에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늘 강조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으라고요. 그게 복입니다. 매 순간순간 그냥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있으려면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즐겁지 않습니다. 절대로 never.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삶,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던 내 생각,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던 세상의 배가 무너진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멸망의 아침은 금방 찾아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두말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를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리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새로운 아침이 오는 것 같지만 또다시 밤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뭔가 이 세상을 의지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여겨지는데 금방 밤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아마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물 위를 걸으려면 내가 이제까지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던 배, 그 배 밖으로 나와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 위를 걷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제가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기적, 나는 그 기적을 보려고 교회에 왔어. 거기에 초점 맞추는 그런 어떤 소망은 너무 귀한 마음이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려면 배 밖으로 나와야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즉, 배 밖으로 나와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벨론은 부와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의 강자 중의 강자였습니다. 한때에는 무한한 바다와 같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자신만만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바벨론을 더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바벨론으로부터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때 심각한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을 지켜준다고 하는 배, 자기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깝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여겨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함께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 나를 지켜준다고 여겼던 모든 것,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가깝게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